다음 주부터는 역대기 하로 들어갑니다. 자, 역대기상 우리가 강해 이렇게 설교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 설교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 한 장 한 절 한 절 각 절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의미에 충실하게 보는 겁니다. 딴 얘기 필요 없죠. 성경에 나오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개가 뼈다고 핥아먹는 거 있죠. 개가 뼈다고 개뼈다귀 있죠. 그래서 이 뼈다구를 다 개한테 주놓으면 요거를 얼마나 핥아먹는지, 그래가지고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고 하루 종일 빨아먹어요. 그걸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개뼈다귀 핥듯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핥아먹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찬양으로 은혜 받았죠. 찬양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장은 다윗, 제가 감탄사를 붙였어요. 다윗이 너무 멋져요. 여기서 멋지고 오늘 이 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죽어요. 나이가 몇 살에 죽어요? 70에 죽습니다. 70까지 살고 죽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죠. 사람이 인생이 몇 살이라 했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죠? 자, 우리는 이미 70을 넘었죠.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보너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사시고, 감사하게 사시고, 해피하게 사시고, 아멘?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제가 부제목을 땄는데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너무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와서 오늘 제가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줄일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아무튼 제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우리가 전장에서 온 회중을 마치 청와대에 부른 것처럼 다 모았다고 했죠. 지금 다 모아놓은 상태예요. 아멘?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이래요. 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유일하게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충실하세요. 저는 본문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택했다고? 유일하게 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만 유일하게 택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유일하게 택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그죠? 솔로몬만 유일하게 택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자리에 필요했기 때문에 택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솔로몬 같이 왕으로 선택 안 해주시는가? 자, 이거는 왜 안 해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속담을 하자면은 엿장수 마음 아시죠?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다.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하나님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요. 누가 택했다고요?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맞죠? 여러분이 막 하나님 택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죠?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콕 집어가지고, 맞죠?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너희로 하여금 가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세웠으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른 가지를 전부 다 모아서 불 사른다고 그랬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본문은 꼭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 딱 해놓고 바로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택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택하신 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어리고 연약하대요. 아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리고 연약한 자를 쓰실까요? 성경이 답을 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쓰시는지. 여러분 강하십니까? 아니죠. 어리고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이제 성경을 찾는데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늦게 찾으면 진도가 늦게 나갑니다. 이제 성경 찾는데 빨리 속달하셔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딱 한 번, 두 번 만에 딱 나와야 돼, 이게. 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자, 어리석은 것을 뭐 하셨다고?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해요? 아니죠. 우리 다 어리석어요. 진짜 유치할 정도로 어리석어요. 맞죠? 진짜 이런 어리석은 존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존재를 선택해 주셨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시작.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뭐하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선택 안 한다고. 맞죠? 하나님이 강한 것을 선택했으면 골리앗을 택했어야지. 맞죠? 골리앗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약한 다윗을, 그 꼬마를 불러가지고 돌팔매를 갖다가 돌려서 그 천하의 골리앗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예,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 공사는 크도다. 그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건축 공사예요. 성전 건축 공사는 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지금 어리고 연약해. 참 그러니까 심히 걱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이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 다윗의 신앙관에 여기 1절에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계속적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성경은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자, 10절을 봅니다. 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분의 뭐한 바? 만드신 바예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창조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지 뭐 가가지고 남 막 어떻게 해코지하고 악한 일 하고 남 사기치고 이런 일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거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하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뭐하게 하신다고? 행하게. 그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곳곳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디도서 2장에 가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을 봅시다. 계속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무슨 일들?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요. 할렐루야. 무슨 일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인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남을 돕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선의 기준은 항상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죠. 중생들을 돕고, 돈도 많이 내고, 그분들도 선해요. 그렇지만 그분을 보고 성경적으로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죠?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모든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 29장 1절서부터 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1절에서 많은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 뼈다구를 그냥 핥아먹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2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하나님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의 전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뭘 다 합니까?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헌신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으로 만들 것을 위하여 계속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 술집에 가서 위하여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은과 노스로, 그 다음에 철로, 나무로, 얼룩마노와 박을 보석들과 또 반짝이는 보석들과 귀한 보석들, 대리석들을 어떻게 예비했다고요? 2절 마지막에 보세요.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풍족하게 예비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이걸 풍족하게 예비가 이거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데 자기 아들이 지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한다. 이유가 뭐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해. 네 아들이 지을 것이야. 그래서 에이 기분 나빠 나 그러면 네 아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죠. 다윗은 완전히 그냥 온 몸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그걸 짓게 하기 위해서 금이며 은이며 모든 것을 어느 정도로 예비했어요? 풍족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혼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 없어야 돼요. 말라기 1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말라기 보면은 말라기는 이제 말라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우리를 1장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에 보니까는 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눈이 먼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이 아니냐. 야, 또 만일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어찌 악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 주어보라. 그가 너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너를 사람 취급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요, 저는 것 가져오고, 하나님은 짐승을 가져올 때도 양을 가져올 때 흠없는 얼룩배기 이런 거 다 뺐죠. 여러분 아롱이 다른 게 다 뺐죠. 야곱이, 그죠? 예. 그래서 깨끗한 거, 정성이 딱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들만 깨끗한 거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절에 보니까 26장에 보면은 거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는데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그 발 앞에서 씻겨드리죠. 예, 그런 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9장 봅시다. 고린도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돈이 안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팍팍. 예. 고린도서 9장 6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9장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실제 믿습니까? 저는 이걸 실제 믿어요. 그리고 실제 경험했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하세요. 이제 오늘은 내가 교회 가는데 헌금을 내가 1,000원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마음먹었어. 교회 입고 딱 들어오는데 100원짜리 안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마음이 그죠? 흔들렸죠? 예. 근데 미리 마음을 딱 정했으면 그 마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재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서 마음이 미리 정한 대로 해야지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못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남 눈치 보고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한 일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뻐서, 기쁨이 철철 넘쳐서, 예,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약속을 하신다고. 맞죠? 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한테 은혜를 넘치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은혜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신대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이렇듯이 오늘 다윗은 풍족하게 아낌없는 헌신으로 예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좋은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에 드렸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예비해 놓은 모든 것 이외에, 그러니까 왕궁에서 들어온 그것 말고 자기 것, 자기 사유 재산까지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령된 은 7,000달란트. 전에 어디다 갖다 바릅니까? 벽에 갖다 바를 게 금 3,000달란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 하면 34kg거든요. 금 1달란트 하니까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나와요. 그런데 3,000달란트. 7절을 보세요.
요거는 벽에 바르는 것만 3,000달란트고 뒤에 7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거는 벽에 안 바르는 걸로 금이 몇천 달란트입니까? 5,000달란트. 5,000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어제 환산해보니까는 18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일하는 사람 수고비 주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 그 다음에 기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 3,000달란트는 성전 안에 벽에 바르는 것만 하는데 요게 무려 12조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지상에 아무리 그 호화 저기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합해서 지금 도합 30조 더 넘죠.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은이 7,000달란트라고요. 7,000달러니까 제가 계산하면 23만 8천 킬로그램이라 은이요. 그래서 이 은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뒤에 나오는 7절에 1만 달란트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는 약 9,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계산 다 해야 됩니까? 제가 계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합니다. 예.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예. 참 다윗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는 뭐 금으로 만들 금도구, 은도구, 그 다음에 뭐 공사 위에 쓰이고, 그리고 누가 자신의 봉사를 주님께 자원하여, 이 자원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딱 몸을 보이니까 6절 보세요. 그때에 이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집파들의 통치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왕의 공사의 관리자들과 더불어 똑같이 뭡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섬김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우리는 리더가 섬김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자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약 한 60조 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 1조만 하더라도 이거 뭐 다 못 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귀중한 보석들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전 무슨 창고입니까? 보물 창고에 또 드립니다. 금, 은은 또 별도고, 보석 아시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이런 보석들은 별도로 주님 전 보물 창고에 또 드립니다. 자, 그때 드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동네에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목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이걸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면은 그 교회 건축 기초수에 가면 우리 어머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뭐 몇 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죠. 와, 지금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긴 것들이 여러분 생명책 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백성이 즐거워해요. 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무슨 기쁨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서 주님은 영원 무금토록 복되십니다. 영원 무금토록 우리 주님은 영원 무금토록 복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찬양시가 나오죠. 11절 보십시다. 오 주님, 주님의 성이 뭐죠? 옷입니다. 오 주님. 제가 옷이잖아, 그죠? 참 저 좋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 주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다윗을 이거 보고요, 오 우리 주님 막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찬양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그럴 땐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오 주님, 왕국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삶의 원리를 이미 다 체득을 했어요. 여러분,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 맞아요? 예. 내 몸뚱아리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맞죠? 내가 가진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것으로 돌렸던 이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재산이 거의 70조에 가까운 그 재산을 갖다가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하고 그 70조를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예. 놀라운 지금 장면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가면 고린도서 4장에 가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진짜 많은 걸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다른 이로부터 구별시킨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으면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도 안 받은 게 뭐냐고 지금 대묻고 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바로바로 깨달아야 돼요. 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뭐하다고? 확실하대요. 목사님,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확실하대요. 여러분, 나올 때 무슨 금 옷 입고 나온 분 계세요? 없죠? 딸랑딸랑 해가 전부 다 빨가벗고 나왔어. 맞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돈 1원짜리도 못 가져가요. 그 여러분, 돈은 언제 써야 돼요? 살아있을 때 써야 되는 거야. 아멘.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죠.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는가.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그 8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뭐하라고? 만족해라요. 만족. 예.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고.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바람이 아니요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열매가 뭐한다고? 풍성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19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중에서 그분의 뭘 따라?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백지 수표보다 더 큰 수표 아닙니까? 맞죠?
이 정도 받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백지수표 다 받았어. 이 백지수표 가지고 있는데도 맨날 허덕 이러지 마세요. 배짱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야지 까짓것. 안 그래요?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 늘 봅니다. 보니까 뭐 그냥 늘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뭐. 배짱이 좋은 거야. 우리 교회 한 번도 빚진 적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 13군데 선교해요. 예. 여러분들 헌금하면 그 13군데를 막. 우리 헌금 뻔히 아는데도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똥차게 누구를 통해서 막 헌금을 해요.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미국에서 돈이 오고요. 일본에서 돈이 오고요.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막 헌금을 가져오고 그래요. 왜?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중에서 그분의 뭐요? 풍요하심을 따른대요. 그분이 풍요하세요? 가난하세요? 풍요하심을 따라서 너희의 무슨 필요? 모든 필요. 요거 필요하고 저거는 안 필요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무슨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칠칠 맞게 그냥 막 그냥 뭐 벌벌 떨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짱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정수표 오늘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보정수표인데 뭘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문 갑시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주님 거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존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권능과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크게 만들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약한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면 여러분 선택도 안 했다고. 예. 여러분은 고집 세고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매를 들어 다리 목내로 분질러서라도 사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굴복하세요. 하나님 복종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슨 능력?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뭐 손대시면 막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대시면 꼼짝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욥은 그걸 철저히 알았단 말이에요. 욥기서 9장 한번 봅시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기서 9장입니다. 하나님 빼앗아가면요 꼼짝 말합니다. 아무리 지가 부자라도요 손도 못 댑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이 최고 재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빼앗아가니까 손도 못 대고 가는. 12절 봅시다. 욥기서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빼앗아 가시는데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 못하죠.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한순간에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주시고 운전대 잡은 손길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들어봐고 어쩔 겁니까? 맞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뭐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반파가 돼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뭐 방향만 하나 털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본문 들어갑시다.
모든 생명이 사실 그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12장 10절은 모든 생명 호흡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요, 모든 게 주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린다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하여튼 다윗 대단한 사람이었. 헌금 70조 갖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대단합니다.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나이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백성들 드린 것까지 다 치면 글쎄 제가 볼 때 한 100조 될 것 같아. 그죠? 다윗이 드린 겁니다. 한 70조 되는데. 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한다고 할 때 이거는 자기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기쁨에다가 또 뭐가 나옵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바로 뭐냐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장미꽃 가시도 뭐 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장미꽃에 가시 있는 것도 감사한다고. 노래가 찬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도 감사. 예.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자원하는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시편 110편에도 자원하라고 했어요.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뭐한다고? 자원하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그 거룩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자원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예. 자원하는 사람한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욥이 1장에 보면 자기 아들, 딸 다 죽죠. 그 다음에 양하고 가축들 몽땅 다 죽여버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몸도 빡빡 끓죠. 피부암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다. 여러분 이 지경 되면 여호와 이름이 쉽게 찬양 안 되겠죠?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욥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서 읽으세요. 욥기서를 읽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욥만큼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자식 하나라도 이렇게 뭐 죽는다든지 이것도 큰 고통인데 이 욥은 10명이 다 죽었어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은 아니 저 애들이 내 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맞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애도 내 소유 아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를 주님께서 직접 길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주시니도 그도 가시니도 다 하나님입니다. 자, 15절 봅시다. 이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뭡니까? 나그네들입니다. 체류자들입니다. 거류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레위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될까요? 왜 우리 보고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영어에서 필그림이라고. 어, 예, 하나, 둘.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하나 갈아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참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 미국에서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 안 되죠? 어떻게 알아서 할까? 목사님 그 동영상 보고 알았어요,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목사님 동영상을 미국에서 잘 보고 있대요. 예. 자, 오늘 것도 볼 거야, 아마. 할렐루야! 집사님 보고 계시죠? 이 땅의 나그네는 뭐냐? 필그림. 이 필그림이라는 말이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체류자인데 앞에 불법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자. 우리는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당에 살고 있어요. 불법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뭐 이게 뭐 몰래 들어오면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법은 뗀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임시로 머무는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체류자예요. 자, 그러니까 나그네, 거류민, 체류자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 다윗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선명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재산이 그래 많고 뭐가 있고 건강하고 그래봤자 잠시 잠깐이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50년 40분 계십니까 앞으로? 없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여기 한 51살까지 더 살겠다. 51년 정도 살겠네. 뭐 그 정도죠. 길어봤자 60년. 와, 모셔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60년 사나? 맞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 봅시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한 뭐예요? 그림자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뭐라고요? 그림자 같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림자래요. 예. 너무나 이게 참 저기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도 보면 그림자래요. 우리가 진짜 그림자래요. 인생의 답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아무것도 모르나니 이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날들이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예, 여러분 실체라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림자다. 그 그림자예요. 예.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입력시켜 있어야 돼요. 자, 시편 39편 봅시다. 시편 39편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낯선 자, 체류자, 거류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시편 39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낯선 자여 잠시 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냥 우리는 낯선 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서 아무도 영속하지 못한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 여러분들 너무 막 그리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조금 통이 큰 사람은 이 또한 뭡니까? 지나가리라. 예. 고통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갈지 못할 인간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예. 또 서로 싸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통 크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온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라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건물이 다 주님의 손으로 도왔으며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겁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만물이 주님을 왔습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또한 내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정직함에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직했습니다. 예. 특별히 정직한 그 대목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가지고 딱 지적하죠. 그때까지 자기가 못 깨달은 나단이 딱 얘기하니까 바로 무릎 꿇죠. 바로 무릎 꿇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운,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한테 낳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딸 누구한테서 낳았어요? 여자한테 낳았잖아요. 욥기서 15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욥기서 15장. 다 우리 여자의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예요. 욥기서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결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뭐하다고? 어렵겠느냐? 맞죠? 여자에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에 똑같은 얘기죠. 성경 찾아보는 게 좀 피곤합니까? 아니죠. 답이 없네. 피곤한 것 같아. 괜찮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몇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 전부 다 여기 다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전부 죄인들이에요. 예. 너무너무 죄인들입니다. 예. 그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뭘 범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죠.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발끝트리도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이 죄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떨까요? 22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맞죠? 내 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어렵게 됐다고? 값없이 어렵게 됐다고. 여러분 어렵게 되는데 가가지고 쌀 한 두 가마 들고 가지고 어렵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목사님 헌금 많이 냈는데요. 그 헌금은 어렵게 된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없으면 안 내도 돼요. 성경은요, 과부의 두렵돈을 제일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없으면 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억지로 내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자가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갑시다. 본문 가니까는 정직함에 기뻐하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한 자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우리가 요즘 늘 보잖아요. 28장 한번 봅시다. 잠언 말씀 뭐라고 했는지. 차라리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나아. 예. 자, 잠언 말씀 28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부자라도 사악하게 행하는 자보다 정직하게 행하는 무슨 자? 가난한 자가 더 낫대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뭐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야. 맞죠? 정직하셔야 돼요. 그럼 정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너스 주세요. 뒤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10절 보세요.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을 악한 길로 거듭가게 한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함정속으로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들은 뭘 소유해요? 좋은 것들을 소유한 겁니다. 좋은 게 뭡니까? 로또죠. 이번 달에 오늘 가상화폐가 좀 많이 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소유한다고? 예수님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소유한 거죠. 예. 로또 100억짜리 그거보다 비교가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좋은 것을, 이 좋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누구를 소유하죠?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야. 맞지요? 이제 비결을 아셨죠? 예수님 소유하려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들어갑니다. 17절은 나로서는 나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자기 스스로 내가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한번 흉내 한번 내보자고. 예. 하나님 나 정직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누구보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또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이 기꺼이 주님께 드린, 자기만 드린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까지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걸 보고 내가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예. 그러면요, 정직하게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직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5편.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편 15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자기 마음의 진리를 말하며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해놨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래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직하게 행하라고 정확하게 나와야죠. 첫 번째 정직입니다. 예. 자, 본문 갑시다.
자, 19절 봅시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증거들과 주님의 법궤들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예비해 놓은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예비했어요? 다윗이 예비했어요? 다윗이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 성전 건축이 중요할까요? 온전한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온전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들을 갖다가 이 성경은 신명기 6장에서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내가 내 마음부터 먼저 완전한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봅시다. 또 다윗이 온 회중에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너무 이제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왕에게도 왕이시여 당신이 그 믿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정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소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주님께 행물을 드리고 주님께 무슨 예물? 번제 예물 드렸고. 그런데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여러분 그 가축시장 가보셨어요? 소시장 같은 데 가보셨죠? 시골에 가면 소가 한 몇 마리 모여 있을까요? 보통 보면 한 5, 60마리 그죠? 막 해가지고 소 팔고 하는 거죠? 그래도 소시장이 버글버글하죠? 근데 여기 소가 몇 마리? 1000마리면은 운동장 몇 개 빌려야 돼? 난리 난 거야. 이거 뭐 하려고요? 번제하려고. 번제가 뭡니까? 불에 잡아가지고 뱉다고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와, 놀랍죠? 또 순양이 몇 마리? 어린 양이 몇 마리? 1000마리. 와. 자, 이거를 전제 예물과 함께 드렸다. 앞에 번제 예물은 뭐고 전제 예물은 뭘까요? 번제는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몽땅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님께 홀랑 다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번제, 태울 번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제라는 것은 뭡니까? 전제, 이거는 부을 전자예요.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붓는다. 다른 거로 얘기하면 드링크, 마신다. 음료를 마신데 여기서 이 드링크는 뭐냐면 포도즙을 의미해요. 포도즙에서 냄새가 좋은 향기 나요? 나쁜 향기 나요? 좋은 향기 나죠. 그래서 포도즙에서는 항상 향기가 나는 겁니다. 좋은 향기. 그래서 전제의 예물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갈아서 곡물을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올리는 게 소제죠. 전제는 포도주를 갖다 부을 때 그게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제는 주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원의 표현, 헌신의 표현인 겁니다. 이런 거를 막 드린 겁니다. 22절 봅시다. 그날에 그들이 무슨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우리도 이번 주일에 소 한 마리 잡을까요? 예,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이러면은 오늘 여기 1000마리, 3000마리 잡았는데 우리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포도가 와가지고 포도즙을 붓고 향기에 막 우리가 즐거워서 주님 앞에 이번 주일날 한번 잡읍시다. 예. 번제는 누가 번제 제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죠. 아멘. 내가 번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저 집살인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권사님을 번제 제물로 합시다. 이러지 마셔요. 하나님 내가 번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죠. 그죠? 예. 번제 제물 하니까 갑자기 또 뭐 소잡을 생각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22절인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몇 번째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최고 다스린자가 되게 하고 주님께 돌리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초대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독.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 주님의 왕자에 앉아서 뭐했습니까? 번영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통치자와 용사들과 다윗의 왕의 모든 아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가 복종했더라. 자, 오늘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 보니까 다윗은 번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죠? 번영의 자리에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역대상 29절에서 무슨 자리? 번영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번영했을 때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측면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번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뭡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기왕이면 요거 안 하고 요거 할래요. 목사님, 나는 욥 싫습니다. 그냥 다윗으로 할게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가 또 있죠. 세 번째는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만족의 자리입니다. 만족의 자기의 지금 형편에 그냥 만족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봅시다. 어떻게 만족했는지.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뭐예요? 만족하게 됨을 배웠다고. 지금 궁핍에서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다 가졌어. 예. 그러니까 오늘 궁핍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걸 다 겪은 거야. 12절을 다 겪었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만족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뽑기 할까요? 1번 뽑을래요? 2번 뽑을래요? 3번 뽑을래요? 자, 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1장하고 14장에 보면 전부 관한 얘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욥기서 1장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욥기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고난이 왔는지. 자, 보니까는 14장에 들어가면 욥이 이런 고난을 합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들이 졌고 고통으로 가득하대요. 너무 자기가 지금 고통에 지금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정해진 시간에 내게 정해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14절 봅시다. 만일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여기서 변화는 뭡니까?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완전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을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으로 지어서 나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얘기하는데 22절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하대요. 예. 오직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의 살이 아픔을 느끼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뭐한다고? 애통할 겁니다. 저는 이 욥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 본문 봅시다. 본문 보니까요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요. 23절 봅시다. 23절 보니까는 그 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얘가 뭐 지금 잘해서 왕이 됐습니까? 지가 가진 돈이 전부 다 지 거였으면 지가 아버지 겁니까? 전부 지가 아버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왕자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번영했습니다. 지가 잘된 게 아니에요. 지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이 번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번영했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솔로몬을 심히 높였대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지가 높아지고 싶으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누가 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높이는 것은 주님만이 하신다고 시편 75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75편.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는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높여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2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가 다스린 기간은요 40년이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33년. 자, 28절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연수와 부와 영화를 다 채우고 죽었대요. 진짜 번영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했죠. 예.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욥의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예. 바울의 만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BC 970년 70세로 이 다윗이 사망합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보라, 이제 왕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선지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게 있죠. 선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차이입니까? 선견자는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선자죠. 올견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먼저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이 영어로 하면 see입니다. see 하면 우리 보는 거잖아요. 보는 자 해가지고 see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선지자는 프라핏이에요. 프라핏. 이 프라핏은 앞을 내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라핏인데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차이가 뭐냐면 선지자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 그냥 환상으로 보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견자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갓,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견자 갓, 아삽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안다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이게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나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습니까? 뭡니까? 내비입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미리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리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니까는 미리 알고 선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선견자는 로에라고 그러는데 미리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견자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이거는 계시의 수단. 계시의 수단. 묵시라 그래요. 묵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계시의 수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있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합니까? 때려가지고 얘기합니까? 때려서 얘기하죠. 엄중하게 경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는 일들이 막 때립니다. 너희 똑바로 안 하면 오늘 멸망이 올 거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선견자는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보기만 보고 환상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자 중에 나단은 그러면 선견자에 속할까요? 선지자에 속할까요? 나단. 선지자죠. 왜? 누구를 꾸짖었어요? 다윗을 꾸짖었잖아요. 그 선견자는 꾸짖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환상만 보는 정도지. 그래서 선지자라고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보니까는 선견자 누구라고? 사무엘. 선지자 누구? 나단에 되어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단은 꾸짖었어요. 꾸짖는 사람은 선지자고 그냥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은 선견자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왕국들에게 임하였던 모든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 다윗이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내 삶도, 주님, 내 삶도, 내 모든 내 재물도, 내 빚까지도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와야 되는 거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까지도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10명 다 죽어도 이거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맞죠? 욥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되겠어요?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아멘.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믿음을 짱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 모든 것이 주께로 왔나이다. 이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예, 맞죠? 마지막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쫄지 마세요. 예,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뭐하도록 넘치도록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외워놔요. 항상. 예. 딱 밑줄 쳐놓고 그냥 폰에다 딱 적어놔. 근데 뭐
이 정도로 보정수표 주는 백지수표 주시는데 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증명 짧지 마십니다. 하나님 짧지 말고 짧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보정수표 줬는데 이 수표 가지고 내가 힘있게 오늘 달려갑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천하를 소유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얻어왔잖아요. 예,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